하나님께서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로 원래는 시간 관계상 조금 읽었는데 48절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모세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광야 길.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광야 길입니다. 이 광야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길을 빨리 끝내게 하려고 가나안 땅 집어넣고 축복 주시려고 시험해 보신다 그랬어요. 이 시험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일과 사건과 문제와 사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신단 말이죠. 너 이거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건드려 본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이때마다 믿음 고백해야 되죠.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낮추려고 합니까? 교만하면 마귀에 걸려드니까 이 낮추신다는 것은 오직의 답을 가지라고 낮추는 거예요. 오직이라야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고 우리를 실패시키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고 싶어가지고.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입고, 내가 아껴가지고 좋은 거 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너는 못 돼도 대화 좋아요. 자녀가 잘 되면 좋아요. 하나님이 더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아질 것, 문을 두드려 그럼 열릴 것이니.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 고기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막 우리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막 멸망받고 죽고 실패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빨리 가나안 집어넣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세계 선교할 것인가, 세계 선교할 렘넌트 어떻게 키우려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근성,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불평 꽉 차는 안 바꾸는 거예요. 이래서 일주일 거리를 40년 헤매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광야에 40년 헤매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짧은데 40년 계속 방황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오직의 답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배 안 되는 사람 보면 아 저분이 헤매고 있구나. 지금 광야길에서 지금 현재 방황하고 있구나. 록펠러처럼 1시간 전에 딱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성경 찾아보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런 비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기도한 거예요. 예배가 안 돼. 큰일 납니다. 예배가 안 되면. 요즘 뭐 비대면 뭐 목사님 뭐 보지도 않고 교회 안 나와도 뭐 표도 안 나고 집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고 냉장고 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립니까? 큰일 납니다. 예배 안 되면 후손까지 망해버리는 그게 큰일이죠. 기도 성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증인 성공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림을 알린다.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교수님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무엇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강타할 수 있겠냐. 전 세계에 하나의 심판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막 로또 1등 당첨돼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막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자랑하고 싶겠죠. 구원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운명 48조에 빠져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내 배경이 하나님 배경 됐고 천국 배경 됐고 있는 것을 구원을 자랑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간격이 없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그걸 지금 자랑할 뭔가 체험을 못한 거겠죠. 4절 말씀에 106편 4절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구원에 대해서 나오죠.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시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몰라서 마귀 귀신 섬기고 그렇게 시달리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증거해야 되잖아요. 구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고음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했는데 8절입니다. 9절이 아니고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구원이라고 나오죠.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10절은요. 그들을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는 홍해에서 빠져 죽어야 되고 애굽에서 망해 죽어야 되고 사탄에게 망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하대요. 너 이 세상 모든 건 네가 다 가져다 해줄 테니까 너 지옥 갈래? 너 구원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구원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와 바꿀 수 없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 구원을 자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요. 범죄하여
6절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6절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7절에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와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거역하고 또 깨닫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이사야 시편 66편에 보니까요.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응답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죄 짓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 안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니고 그가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니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고 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죄가 다 막아버린대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는다.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보내주시는데 죄가 다 막아버린대.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버리고 돌이키고 이게 회개로서 회복되시니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깨끗하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온 몸도 씻어주세요. 이미 목욕했지 않냐.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늘 발 씻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이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잊어버림.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많은 응답도 주시고 했는데 마귀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게. 하나님의 축복도 잊어버려, 약속도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헤매니까요. 그리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응답도 기다려야 되고 축복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안 기다리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욕심을 크게 내었대요. 욕심. 이 탐심은 그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욕심을 크게 내었어요.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9장부터 32장까지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생명 걸고 말씀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어요. 근데 밑에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야 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춤추고 난리치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한 거죠.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 만나 이것만 먹고는 우리 기력이 세지고 정력이 세지고 못 살겠다. 고기를 달라. 하나님이 고기를 줄 수 있겠냐? 막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만나 메추라기를 줬거든요. 고기 달라는 메추라기 줬어요.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고기 줄 수 있겠냐? 애굽에서 고기 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 하니까 하나님 고기를 줘놓고 다 죽여보려고 하거든요. 고기를 줬는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쇠약해져 버린 거죠. 우리가 불신앙하면요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완전히 허약해져 버린 거죠. 믿음을 딱 이겨야 되는데 고기 달라는 고기 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좋다. 내가 고기를 주겠다. 얼마만 고기 주느냐?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하겠다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한 이 백성 얼마인데 60만인데 바다에 고기를 다 끌어올린들 되겠습니까? 우리가 짐승을 다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보리라. 그 다음 날요 회오리 바람이 막 몰려오는데 오리 같은 메추라기가 깨깨깨깨 막 몰려오는데요.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은 그 고기를 줘놓고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 다 죽이겠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다 죽여버리면 저 애굽부터 주변 나라 전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능력이 없어 광야에 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쪽팔리지 않습니까? 절대 그리 하지 마옵소서. 좋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용서를 하겠다. 그래 용서를 하는데요. 영적으로 완전히 쇠약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쇠약하냐? 예배 드리러 올 힘이 없어요. 불신앙하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나무를 옮겨 심어놓으면 고임 그 줄 같은 거 이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바람 불면 식나무 가버리잖아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래 돼요. (21절에도) 보니까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애굽에서 나올 절대 불가능한 일이 피 바르고 절대로 가능으로 바뀌어서 감격하고 나왔거든요. 홍해 막 갈라지고 감격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구원의 큰 역사들을 잊어버리게 해요. 잊어버려야 원망하고 잊어버려야 예배가 안 되고 잊어버려야 헤매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평생 잊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질투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탄의 역사가 있거든요.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의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그러죠. 질투할 게 따로 있어야지요.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당을 짓게 되죠.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저는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시기 질투가 뼈를 썩게 만들어버리면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썩은 피가 나온단 말이죠. 17장 22절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질투 같은 거 이거 하면 뼈를 썩는다고 하기 때문에 뼈가 썩고 피가 썩어요. 큰일 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셔요. 그럼 가인이 자기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면 내가 뭐가 잘못됐지? 왜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실까? 자신을 돌아봐야죠.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대요. 구원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 자신의 근본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구원을 거부하면서 응답받는 동생을 시기해서 죽였거든요. 이게 질투입니다. 요셉이 응답받는 것을 요셉의 형들은 질투하지요. 창세기 37장 11절에. 그게 막 살인까지 연결돼서 죽이려고 하죠. 우리 옛날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도전받아야지 배가 아프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열음주고 이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 질투하던 사람들 한꺼번에 하나님 다 손을 봐버린 거 있죠.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요.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이 갈라졌어요. 이게 민수기 16장 31절 32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250명의 지도자를 해가지고 모세를 막 충동질했거든요. 모세 네가 뭐 어쩌저쩌고 막 이랬네. 하나님이 땅이 딱 갈라졌어요. 그들을 전부 푹 꺼지게 그 가족들 전체가 땅속으로 들어 땅이 봉해져 버리겠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까지 보니까요. 그가 모든 말을 마치자 말자 모세가 이제 막 책망했는 거죠.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져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불신앙 하니까요. 불이 붙었어요. 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었어요. (18절) 말씀에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다. 18절에 불이 붙었는데요.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백성 250명을 불살랐더니 고라와 더불어 당을 짓고 막 같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던 사람들을 다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지금 코로나라는 걸로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대신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불을 잘못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 죽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 이게 불신앙할 때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모세와 비느하스인데요. 모세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특히 모세는 이 중보 기도를 했어요. 중보 기도. 23절 말씀 보면요. 오늘 이제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멸해버리겠다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채찍을 돌렸어요. 참 모세가 위대하죠. 재앙을 막았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못하겠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그 말은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막 불신앙하거든요. 정탐꾼 12명이 돌아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가면 된다. 그들의 지도자 도망갔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10명이 완전히 이 두 사람 죽이려고 하면서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우리는 못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 너 한 사람 데리고 내가 강대국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하겠다. 저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애굽부터 이 주변 나라 전체가 우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어.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 약속의 민족, 약속의 후손들 아닙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준다 했던 그 땅으로 이 아브라함 후손들 데리고 가는 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하겠다. 참 모세가 대단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껐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소돔 고모라를 하나 불러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50명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10명이 안 되거든. 우리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은 살려주세요.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 두 딸은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역할이 있죠. 민수기 25장인데요. 이 바알 발람 선지자가요, 모압 왕 발락에게 유혹을 받아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여자들이 완전히 옷을 다 벗고 바알에게 제사하게 유혹해서 저들을 음란한 데 빠지게 하십시오. 뇌물 받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24,000명을 죽이시는 전염병을 일으키시는데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에게서 그쳤더라.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바알 종교, 모압의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지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느하스 가서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8절에) 그들이 또한 부활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 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조심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떡 하나 먹고 음식 하나 먹었다. 하나님 그렇게. 그런데 굳이 고사 지내고 굿땅에서 나온 거, 고사 지내고 귀신 섞인 데서 나온 걸 맛있게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28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비느하스가 그 바알 종교를 퍼뜨린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를 제거함으로 제사장 지파의 축복을 받는데요.
제사장 지파 축복을 받게 되죠. 그게 오늘 말씀 31절에 나옵니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 레위 지파의 축복을 받았어요. 제사장 지파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오늘 시편 106편 전체를 읽어보면 잘못된 것 본받지 말라. 저 사람 저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 사람 타락하네? 나도 타락해야지. 저 사람 뭐 적당하게 사기치네? 나도 해야지. 그거 하지 말란 말이죠. 왜 망하는 걸 본받겠어요? 저 사람 마약하네? 나도 해야지. 하지 말란 말이죠.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방 나라는 불신자 아닙니까? 불신자들을 수당박박 가리지 않고 사탄 짓 하면서 나쁜 짓 하면 섞여가지고 본받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을, 그 바알 종교에서는 자녀를 불살라서 신에게 드리면서 나에게 복 달라. 미쳤죠. 내가 복을 받겠다 자기 자녀를 귀신에게 드립니까? 불을 살라서 드립니까? 그럼 바알 종교는 그렇게 해요. (41절에)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방에 잘못된 거 본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넘겨가지고 불신자에게 짓밟히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이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43절에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여.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런데 교묘하게 반복의 죄를 지어요. 교묘하게 거역해요. 이 사탄이 하는 짓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4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부르짖음,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니까 44절 부르짖고요.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48절에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6절에 그들을 사로잡은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우리가 짓밟히고 끌려가고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 모세 역할, 비느하스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이 마귀가 우리의 구원 사역을 모르게 그리고 질투하게 만들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붙게 만들고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 비느하스 한 사람의 죄를 정리하는 이런 일 때문에 그들은 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핑계대고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 잔머리 쓰고 마귀 심부름하고 그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복음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어린아기 같이 그래야 살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마비가 되고 지금 백신이 개발되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야 되겠는데 이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실패되게 잊어버리게 교묘하게 속도록 우리를 실패시키는데 성령 충만해서 마귀하고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긍휼을 입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세가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비느하스가 죄악을 막고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 주변 사람이 살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질투하고 고기를 달라고 고기를 줄 수 있으랴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피폐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쇠약해져 버리면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더욱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간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교회 선교지에 있는 모든 식구들 축복해 주시고 중국에 남아있는 우리 탈북 사명자들 또 암이 걸려 있고 또 건강상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자매들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